시편 4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과 같이 비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결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의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날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두 번째, 이틀째 되는 날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지 이틀째, 그래서 이제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위협적인 그런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4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시편 4편의 기도문을 보면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의 주제를 하나 정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윗은 이런 위협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내 삶 속에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인간이 비탄에 빠졌을 때, 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부터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튿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빠진 이 다윗,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의로우신 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다. 이 고백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지, 내가 지금 가면 나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다, 그럼 아버지한테 안 가죠. 그렇잖아요. 내 상대,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사실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하고 반대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 기본적인 모습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겠어요? 내 모든 결정보다도 내 모든 생각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왜 그러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봐라,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 아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냐? 이런 조롱 섞인 말을 할 때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고통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히려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일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들과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고 너희들이 나에게 모함하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헛된 것, 다 거짓된 것.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지금 강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상대방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너희같이 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담대하게 적들 앞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여론에 비춰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이 말도 잘 못하잖아요. 아니야, 그거 틀렸어. 뉴스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담대히 말하기가 참 부끄럽잖아. 어디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적들에게, 상대방에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제발 좀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라.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들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담대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 악한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으며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못해요? 두려우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니까. 상대방 적이 내게 괴롭히고 나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대적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원수들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속에 올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거죠.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중심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이게 정말 헛된 거 아닐까? 왔다 갔다 하는, 왜? 고통이 아주 심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심들이 자꾸 들어올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 흔들림이 없어진다.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한 다윗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죠? 농부가 추수 때 가장 커다란 기쁨을 얻잖아요. 추수물을 얻을 때 지난 1년 동안에 수고한 것, 그 기쁨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추수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이 바로 추수물 얻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월급 받는 것.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월급 받는 그날, 그 기쁨, 오늘 내가 월급 받았다, 그 뿌듯함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때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잠을 자고 편안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불안하면 잠도 못 자잖아요. 왜? 저 압살롬이, 저 원수들이 언제 사람을 보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 앞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일하는, 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안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 그거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대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얻는 결과물은 뭐라고요? 평안과 기쁨, 기쁨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밥도 먹기 싫고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경건한 자를 언제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 우리는 우리의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약속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이 올 것이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이기게끔 내가 도울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믿음, 시련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기쁨, 다윗이 누렸던 평안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